여러분,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을 때 벌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을 향한 진심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계명의 순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갖게 되면 사람을 향해서도 진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있었다면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진리를 깨달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먼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9장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제가 좀 전에 당황했어요. 너무나 크게 아멘 해야 되는 말씀인데 아멘이 분명하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바리사이라는 뜻이 구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 야, 오늘 모인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1도 없고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 예수 어떻게 고발할까? 저 예수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 범하는 거 한번 보자. 증거만 잡아봐. 고발할 거야.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 도끼 있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안식일 범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 예수님도 좀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의도가 뻔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너무나 악하니까 좀 조심하고 그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좀 전략적으로 행동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세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을 텐데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마침 회당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손이 마비되니까 뒤틀릴 거 아닙니까? 손이 마비되어서 뒤틀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냥 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정확하게, 의사이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지 않습니까? 가끔 왼손잡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80% 이상은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손 마른 것 때문에, 오른손 마른 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참 불편함이 그 삶에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이 말랐어요. 이게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틀려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 회당의 모임이 동그랗게 모이는 모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나가라, 가운데 나와서 서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손 마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결코 쉬운 순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뒤틀린 손을 갖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부끄러운 거기도 합니다.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한가운데 나와 서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선과 악 중에 무엇을 행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선을 행해야죠. 사람을 살려야죠. 여러분, 이 대답에 사람 살리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 대답에 이견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중간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중간은 없는 겁니다. 살려야죠. 선을 행해야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구무원이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잠시 무리를 둘러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다 같은 생각 맞지? 다 같은 생각이지? 라고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 손을 내밀라. 너의 그 마비된 손, 흉측하게 뒤틀린 그 손 내밀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정말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끄럽고 참 비참한 뒤틀려 있는 그 손을 왜 내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숨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손이 마비되어 뒤틀려 있는데 앞으로 나왔지만 그거 이렇게 감추고 있었을 텐데 그거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가질 수치심, 모멸감, 주님은 그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너희 그 마른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실 건 뭐 있었나? 손을 내밀라고 하실 거 뭐 있어? 그냥 모임 다 끝나면 안수기도 해주시든지 그냥 앉아있게 하고 오늘 아픈 사람이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지. 굳이 앞으로 나와라. 굳이 또 그 손을 내밀어라. 이러실 게 뭐 있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정말 그 부끄러운 손을 가지고 가운데 와서 서라. 그 손 내밀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분명히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용감하게 드러내셨으니까 너도 너의 그 아픈 부분, 상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약한 부분 그거 드러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그 악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셨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가 선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실 손 마른 병은 당장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안식일이 지나고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예수님 공격당하지 않고 예수님 어려움 겪지 않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너 안식일 어겼지? 너 신성 모독하지? 이런 공격 안 받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치료자이신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이든지 안식일이 아니든지 고통받는 사람의 그 병과 약함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신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손 마른 사람도 자기의 그 아픈 부분, 상한 부분, 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을 그 주님께 드러내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오그라지고 뒤틀린 손을 내밉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미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이 뒤틀린 손을 내미는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멀쩡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비된 것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뒤틀린 것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뒤틀린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마비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 희미하게 마비되어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막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뭐 그냥 학교에서 애들 전도하고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심지어 군인병원에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수아진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마음이 마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찬송을 1절부터 5절까지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5절 다 끝날 때 한 번 더 부르자고. 한 번 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한 번 더 부르니까 좋은 게 아니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표현은 안 하지만 여기 이런 마음이에요.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마음이 마비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고요. 사모함도 없고요. 이건 뭐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세상 사람하고 아무것도 제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아니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요. 정말 제가 부끄러운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과 가르칠 걸 버스 타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주일 아침에 버스 타고 가면서 여러분 이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비될 수 있어요. 굳어질 수 있어요. 감각이 없어질 수 있어요. 뒤틀릴 수 있어요. 오늘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처럼 여러분의 약한 부분, 상한 부분, 아픈 부분, 부끄러운 부분 주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께 드러내셔야 돼요.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치유는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짜 안식일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안식일이 되어도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손만 보면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안식일 지켜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께 내밀매 즉각적으로 치료를 경험하며 그에게 진짜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기쁨과 생명과 자유함으로 가득한 안식일. 진짜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부분, 상한 부분, 아픈 부분, 고통받는 부분 그 주님께 드러내야 돼요.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척하고 살아가요. 은혜 있는 척, 은혜 받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죄 안 지은 척 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집사님 한 분이 멀쩡한 남편도 있고 아들도 둘인데 외도에 빠졌어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분이 선교제에 갔다가 그 형제하고 바람이 났어요. 매일매일 하고 몇 회를 갔는데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몇 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매년 갔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고,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엄청 교육을 하거든요. 특별히 연애 한 번 안 한 청년들은 선교제에 가기 전에 제가 엄청 교육을 합니다. 너희들 감정에 빠지면 안 된다. 야릇한 분위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선교제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은 한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게 자기 인생을 역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 한 번 안 해본 자매가 선교제에 갔는데 거기 엉뚱한 형제들이 나 자매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 자매들이 막 갑자기 이상해져요. 세상에 지금까지 날 좋아한다는 자매가 형제가 헷갈리네요. 한 명도 없었는데 아니 형제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여기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특별히 선교제에 가면 또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니 엄청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아니 청년들이 아니라 어른이 그럴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드러내시죠. 둘이 막 메일로 맨날 편지를 하는데 이 형제가 그 선교 센터에서 편지를 출력을 하는데 프린터로 네트워크가 걸려가지고 여기 있는 프린터에 출력이 안 되고 저쪽 방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이 된 거예요. 거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게 뭐지? 봤더니 이상한 편지인 거예요. 너 없는 세상은 뭐 어떻게 시작하고 너가 없는 세상은 딱 보니까 한국에서 온 거예요. 선교사님 그걸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저한테 막 항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선교지 도와주러 왔다면서요.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몇 년을 지내더라고요. 거룩한 척. 뭐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안 그런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멀쩡하게 교회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주님께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치유의 첫 단계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치료의 단계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 그 고백이 되면 치료는 반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치유도 그와 같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상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아픈 부분, 약한 부분 주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도 뭉뚱그려 내미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마치 빨래를 구분하기 귀찮아가지고 빨랫감을 막 둘둘 말아가지고 세탁기에 확 집어넣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런 세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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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낱이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게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여기가 아픈 자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것이 참 부끄러운 자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마음의 상함이 있고 저에게 이런 마음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낱낱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성령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구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주님께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저 생각만 하는 거하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만 하는 거하고 주님, 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생각만 하는 거하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부분, 상한 부분, 아픈 부분, 부끄러운 부분 주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아닌 척하지 말고, 그저 어리석은 양비론에 빠져 있지 말고,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낫잖아,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 상한 부분, 약한 부분, 아픈 부분 주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지 않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32장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드러내는 것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버지에게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고백이 그를 살려요. 그 고백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내에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고백이 그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고백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지 고백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부분, 아픈 부분, 상한 부분, 약한 부분 주님께 드러내는 시간이, 고백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저 급할 때나 그냥 달라고 하는 기도지 고백하는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의 회개, 나의 감사, 나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이 이 지성소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지성소를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그 드러냄이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세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